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 인사하신대.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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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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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식당에를 갔어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음식값도 너무 저렴해요. 그리고 제 스타일이에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이게 뭐가 좋으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선전을 잘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옆에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가까운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에 정말 맛있는 데를 발견했다고, 가격도 얼마나 저렴한지 가서 감동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식당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저랑 친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씀, 저 원래 거기 단골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물어서, 아니 단골이시라면서 목사님 혹시 저랑 안 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거기를 한 번도, 자기는 오래 거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 음식점을 소개를 안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다음 하는 말, 저는 목사님이 그거 안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좋으면은 사람들이 소개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될 때가 또 많이 있죠. 근데 이거 진짜 저 사람이 좋아할까? 그렇죠? 자, 오래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너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다음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교회를 처음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친구한테. 아니, 당신은 나랑 친구인데 어떻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냐. 그랬더니 그분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별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괜히 그 얘기했다가 우리 둘 관계만 서먹해질까 봐 안 했다고. 아니 세상에, 아니 이런 거를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당신은 진짜 친구가 아니지.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좋으면은요, 그건 당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하게. 무엇을요? 자, 17절을 계속 보실까요? 17절, 그러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18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시겠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니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또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자, 식당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식당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 거기. 그러면 내가 그 감동을 받았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혹시? 예? 내가 좋은 식당을 만났으니까 야 요거는 나 혼자 몰래 숨겨놓고 먹는 거야? 그런 분 계십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혹시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가 하지 못할까를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가진 두려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렇죠? 내 말을 받아들일까?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요 사랑은 받았어. 근데 내가 그걸 전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그래 이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나만 머쓱하지 뭐. 나만 바보 되는 거지 뭐. 관계가 깨질지도 몰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가 자라가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배웠어요. 그건 똑똑했어요. 은사가 있었어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광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리고 마침내 80세가 됐을 때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래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왜 부르셨어요? 저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겠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너는 거기에 리더가 되어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응해.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 믿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어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한테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계속 4장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본래 뭐예요? 말을 잘 못합니다. 알잖아요. 하나님 나 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가지고서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웃기는 짓 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뭐가 되라고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못하겠다는 거죠. 내 말 듣겠어요? 그거예요. 또 이것도 그렇죠? 출애굽기 4장 13절을 계속 보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오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살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피곤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늘 우리의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 이 사람은 아니야. 가만히 있어. 저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예수 믿을 리가 없어.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요? 아니에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나에게요, 요나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니 우리 동네에서도 아니고, 아니 옆 동네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당시엔 도시국가 형태로 많은 나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전체 그 지역의 패권을 잡은 데가 아시리아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아시리아의 수도로 가라니, 아니 이거는, 아니 여기서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그런데요, 저놈들은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거예요. 왼수들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가라. 그러나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빠 항구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갔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죠. 우리의 이야기예요. 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아니라고 했던 사람, 저는 전도하면서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진짜 금방 나올 것 같은 사람은요,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믿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재단을 해. 이 사람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도전이 뭐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 재단하면서 내가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은 전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될 때, 여러분 제 인생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애들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서 제 기가 막힌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요. 야, 그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요, 야 저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요 너무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기적. 여러분, 이 사람은 아니야,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는. 세 번째,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만약에 너 전도하지 마, 그러고서 우리를 막았으면요,
이러고서 우리가 같이 싸웠을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교묘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공격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사탄은 너 그거 해. 전도해야지. 그런데 단서를 꼭 달아요. 근데 된 다음에 해. 너 성경도 모르면서 너 교회 얼마나 다녔다고, 너 뭐 어쩌고 해. 근데 준비된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지 마 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합니다. 근데 준비된 다음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요 준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식당을 내가 전할 때 거기 가서 그 식당의 재료가 뭐고 다 분석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어느 장을 보는지 이거 다 알고서 합니까? 아니요. 맛있고 내 마음에 맞으면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해요. 해. 근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해. 야, 너 그거 지금 아프잖아. 야, 너 지금 너 실패했잖아.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안 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전도를 제일 잘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일 문제 앞에 있을 때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죠? 오히려 전도를 더 잘했어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 아니에요. 전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정받은 다음에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만히 있어보자. 사업하고 있지? 그거 성공하면은, 너 좋은 자리에 가면은, 너 높은 자리에 가면은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 해야지. 네가 그 상태에서 뭘 하라고 안 해요. 그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왕에게 담대하게, 이건 뭐냐? 총독에게 담대하게 전했던 거예요. 자기의 손이 묶여 있지만은 그러나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벨릭스에게, 베스토에게, 가이사랴에서 그는 얼마나 담대하게 전도했는지 몰라요. 인정받은 데가 아니라 너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서 좋은 수준에 있을 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그런데 네 번째,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무뎌져서. 그래서요 오래된 신자들이 전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 손 붙들고, 아니 엄마 품에서, 아니 태중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전도를 못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모태신앙. 그래서 모태신앙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모태신앙. 못한다고. 진짜 잘 못해요. 근데요 방금 예수 믿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가지고 더 뜨겁거든요. 식어져 있어요. 무뎌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식어져 있고 무뎌져 있다 생각하면 지금 내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너희들 이거 잘한 거 있다가 칭찬하고서 그러나 너 첫사랑 어디 갔냐? 처음행이 어디 갔냐? 첫마음 어디 갔냐? 이것이 어디서 떨어진 줄 생각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첫사랑의 설레임으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무뎌져 버렸어요. 의무감만 남았어요. 힘들지요. 그 설레임으로, 그 뜨거움으로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계속 타성에 젖어가지고 의무감만 남았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이고, 또 전도하라고 하네.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까? 아니요, 진짜요. 내가 그 첫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막 내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식당뿐만 아니라 어디서 머리를 잘한다, 여자들은요, 그러면 막 그 얘기, 야, 이거 같은 이렇게 해줘.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가장 깊은 문제가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첫 마음의 그 설레임과 뜨거움과 감격이 우리에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그 회복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진짜 사랑 담겨져 있으면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강권할 수밖에 없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성전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나누세요.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세요. 이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 말고 다음에 하라는 유혹, 무뎌진 생각을 물리치고 기쁜 소식을 나누세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 십자가의 기쁜 소식을 나누세요. 기쁜 소식을 나누세요.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세요. 이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 말고 다음에 하라는 유혹, 무뎌진 생각을 물리치고 기쁜 소식을 나누세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 십자가의 기쁜 소식을 나누세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 십자가의 기쁜 소식을 나누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결단, 나의 마음의 걱정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들어올 때 여러분에게 이쁜 리본을 달아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오늘 너무 환하고 멋있어요. 야, 이 리본이 이렇게 이쁠까?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만든 거예요. 이게 이 수제품입니다. 그렇죠?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걸 왜 다는지 아세요? 우리가 4월 26일 우리가 주님께로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주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426,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자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의시하죠. 그래서 빨간색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것이 빨간색이잖아요. 또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것을 같이 알고서 같이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의시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실 때는요, 이걸 다 반드시 빼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좀 달고 다니기는 이상하지 않나요? 밖에? 근데 이거 달고 다니면 너무 이쁘겠다 그런 분들 빼고 가셔야 됩니다. 끼고 가시려면 100만 원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의시하자는 거예요. 함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잠깐 우리가 발대식을 갖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죠. 제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편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반기 제가 설교는 이제 큰 제목이 그거예요. 성서 지리 클로저. 그러니까 막연한 지리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내 안에 다가온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 성서 지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캐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서 지리 클로즈업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각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그 성지는요 갈수록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요 얼마나 진짜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제 안에 하나님께서 튀어오르게 하는 인사이트이 많은지 계속 다니면서 적었어요. 막 튀어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근데요, 이번 성지순례 기간에 방문한 곳이 한 곳 있었어요. 야드 밤샘 기념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태인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을 당했어요. 기가 막힌 세계 역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체 실험을 하고 참 기가 막힌 600만이 죽었으니까요. 기가 막힌 눈물 나는 역사죠. 그렇죠? 근데 거기를 쭉 돌아보고서, 근데 제가 진짜 감동을 받은 그 모든 장면들, 제가 미국에서도 한번 그런 기념관을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 많이 본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처음 만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누스 코르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누스 코르착은 어떻게 알게 되면 동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동상이 어떤 동상인가? 저렇게 동상이 있어요. 가까이 가보실까요? 가운데 한 사람, 저 사람이 아이들을 껴안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야누스 코르착이에요. 이번에 스토리를 읽고서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의 눈물이 났는지요. 이 사람은 원래 바르샤바에서 소아과 의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았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지 않고, 또 아이가 나면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서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맡는 거예요. 유태인 고아들을. 근데요, 이 사람이 원래 뿌리는 유태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태인인 걸 몰라요. 단지 유태인 아이들을 그렇게 끌어안고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주고요. 근데 이제 세계 제2차전 말미에 아주 극도로, 처음에는요 유태인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러다가 총알 아깝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시는데 가스실에다 다 집어넣으니까 한 번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에게 야, 저 기차를 언제 타? 이렇게 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우슈비츠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아이들, 유태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기차를 태우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코르착은요, 야누스 코르착은 그날 아침에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야, 우리 소풍 가는 거야. 우리 힘있게 행진하면서 가자. 좋은 옷을 입히고 그들을 줄을 잘 세워가지고서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하도록 했어요. 아이들은 잘 몰랐죠.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다 알았거든요. 얘들이 죽으러 가는 걸 알았거든요, 주변에서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거리를 행진하는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천사들의 행진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코르착은 기차에 타지 않아도 돼요. 아이들만 태우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 태우고 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를 말렸어요. 당신은 아니야.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차에 올라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차를 처음 타서 무서워하면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 하지 않겠나? 난 결코 이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네. 그리고 그 기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소식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아줬어요. 겁을 먹는 아이들, 두려워하는 아이들, 죽음 앞에 있는 아이들,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그 사람이 그 기차를 탄 거예요. 그 스토리를 제가 읽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요. 하나님, 그 앞에 잠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진짜 이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이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이렇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마침내 내가 천국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든지. 사랑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누스 코르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셨어요. 나를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손을 잡아주는데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잡아줄 수 없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